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그러한 가사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며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 8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 줄이면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텐데요. 이번 우리 교단 총회 주제입니다. 이 총회 주제가 열리는 곳은 신안인데요. 위치는 자은도라는 섬이에요. 거기를 가려면 천사대교를 지나야 됩니다. 천사대교를 지나서 내륙에서 섬으로 이어진 그곳을 가는데 이름이 참 예쁘죠? 아마 모든 총대원들이 천사의 마음을 품고 지금 회의를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진행되는 총회가 잘 마무리되고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제를 묵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적 삶의 뼈대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우리는 그 신앙적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자료를 찾다가 마침 이 김재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 잘 안 보이시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먹는다는 말이 유난히 많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저를 비춰주시고 되먹지 않았다, 해 먹었다, 때 먹었다, 빌어먹는다, 얻어먹는다, 놀고 먹는다, 써먹는다, 맘먹는다. 그 밖에도 돈도 먹고 욕도 먹습니다. 아마 먹는다는 말이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고 보자. 에이,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게 어떤 삶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이 먹는다는 말을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통째로 삼키지 않죠. 깨물고 씹고 맛보고 해서 이 뱃속에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됩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글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은 내 피, 내 살, 내 생각, 내 말로 화하여 내 생활의 향기로 나타난다. 마치 소금이 녹아 물체에 배어든 때 기왕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리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또 우리 역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 섭취하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그것이 소화되고 내 살을 채우고 내 피가 되고 내 영혼을 채우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찾게 된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라고 불리는데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서는 배경이 다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쓰여진 그 시대가 다른 것이죠. 신명기 역사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로 귀환기라고도 말을 하죠. 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땅에 발을 딛던 곳,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바로 역대기 역사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140여 년 만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사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그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7째 달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학사 에스라라는 말이 있죠.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사라는 말은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선지자이면서 율법학자이며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달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토라,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 모세 오경을 가져와 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모세 오경을 들고서 이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수문 앞 광장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광장에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인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까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냐면 그것이 성경 말씀의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해가 뜰 시각부터 그리고 정오, 낮까지 이 성경이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6시간 이상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루 온종일 반나절 이상을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무언가가 마치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눈을 밝게 하고 열정이 생기게 하고 움츠렸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생기가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역할을 에스라가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 학사,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맡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역할은 에스라밖에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있었냐면 거의 무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도 다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언어를 많이 썼냐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아람어도 능통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단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단, 강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책을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해 줬다라고 기록해 놓았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이것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에스라가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 주니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을 감격에 겨워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떠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었다, 다시금 이곳에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았더니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마라. 가서 잔치를 차리고 배불리 먹고 마셔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몫몫이 그것을 나누어 주어 함께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날, 성별하여 준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자 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잔치를 차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몫몫이 나눠주면서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의 잔치를 했던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 전부를 대표한 각 가문의 어른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에스라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법전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마치 그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분부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자 했는데, 거기서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언제 모였죠? 일곱째 달에 모였죠. 일곱째 달, 마침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일곱째 달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때 일곱째 달에 무엇을 했는가? 초막을 지었구나, 초막절을 지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 후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각 가문의 모든 대표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나무를 모아옵니다. 나무를 모아와서 옥상이나 마당이나 하나님 성전 뜰 아래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광장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저마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이 온 회중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밥도 먹고 그 안에서 잠도 자게 된 것이죠. 그 장면을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초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3끼를 먹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러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때 지냈던 집이 뭐냐면 바로 이 장막집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도 성막, 바로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장막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낮에는 해가 아주 따갑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 태양빛 아래 조금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아주 추위가 찾아와서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에 거하는 유목민들 삶에는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데 그것을 장막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면서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셨다. 그것을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춥고 물도 없고, 바로 그러한 곳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때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보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할 장막이 있을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내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호산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또 사랑하며 전파하고자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장막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분주하게 살고 너무 바쁘게 사니까 장막도 잊어버린 채 그 분주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들려지는 그 성경이 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그 말씀이 내 살과 피를 채우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을 장막집에 거하여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마치 곳간에 쌀 한 가마니가 있는 것처럼 풍족하게 나를 채울 것인데, 나는 지금 오히려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개선시켜 나가고 나를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한 후에 이 13장 이후에도 보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느헤미야 그 13장 이후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 물건을 들여왔는데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그 물건이 귀하니까 사람들은 사기 바빴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 전날 그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장사꾼들이 안식일 동안 성문 바깥에서 하룻밤 꼬박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한 후에 꾸중을 하죠. 주의를 줍니다. 다시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이 스페인의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요. 에바우라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시험인데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만점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8살 때 스페인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 바로 바카이라고 하는 학생이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스페인에 태어난 사람, 난 사람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 참 어려운데 게다가 이 바카이라고 하는 학생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스페인에도 사교육이 열풍인데 사립학교에 나온 아이들 중에 주로 만점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만점은 딱 한 명 바카이 학생이고 그 이후에 4위까지가 다 사립학교 출신들이에요. 스페인 언론도 주목을 하죠.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학생이 인터뷰하는 것이 더 놀라웠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바카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꿈이요? 보통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면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나를 하루하루 좋은 쪽으로 개선해가는 사람, 나를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끔 개선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제 꿈은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다부지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를 개선해 가고 있을까? 내가 말씀 읽는 것이 부족하면 말씀을 읽고자 개선해 가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잘 하게끔 개선해 가고, 그리고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소화를 시켜서 내 피와 내 살과 내 생각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개선해 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을로 이제 접어듭니다. 가을에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인 체질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 가보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듣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신앙이 좋은 쪽으로 개선돼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전파해 가서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살과 피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놀랍도록 살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가을에 성경 공부마다 귀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서 충만히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